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커다란 명제로 제시하신 것이 있다.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그렇게 공부 시작을 했습니다.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인데,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원래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는 것이냐 라고 할 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였죠. 우리가 차차 공부할 거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모든 것은 원래 있는 거,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건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결과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기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아라고도 하고, 또한 조건 따라 바뀌는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무상하다라고도 말하는 이런 부분이 불교 공부에서는 전제되어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보시는 우리 세상, 나의 삶의 현상이다, 실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괴롭다라고 하는 것도 원래 괴롭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나의 삶은 원래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 조건이 있어서 조건들의 결합이 불만족스럽게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에게 괴로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 이렇게도 말할 거고, 이건 괴로움의 발생 측면을 말하고 있죠. 이러한 괴로움의 발생과 관련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이 괴로움의 발생 원인 또는 발생 과정, 이렇게 말한다면 요거 사랑의자라고 쓰고 있지만 요거 그냥 우리가 보통 가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래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또는 이 가래를 중심으로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 괴로움 발생 과정을 설해 놓은 것이 12연기다 라는 부분 지난주에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번 5주간의 수업을 통해서 저는 좀 다른 때에서 법회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이런 12연기라든가 또 그 이전에 5온이라든가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내가 이번 특강에서는 좀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래를 원인으로,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으로의 12연기, 요 두 가지를 경에서는 고집, 괴로움의 발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괴롭기만 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부처님께서는 만약 삶이 괴롭기만 한 거라 그러면 나는 오직 괴로움을 설했다, 이래 하실 건데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설했다라고 해서 괴롭다라는 삶의 현상도 있지만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만으로 가득한 그러한 성도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함도 있어요. 그럼 괴로움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역시
괴로움이 소멸한 그것도 원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서 원래 있지 않은 것이 생겨날까요? 라고 한다면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이것, 가래와 시비연기라고 하는 이것이 만약에 없어져 버렸다. 요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요것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면 이제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그거 뭐라 해요? 고멸, 괴로움의 소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멸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뭐 과정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가래 그러면은 이 가래가 소멸했습니다. 이 가래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가 소멸된 그것을 부처님은 고멸 이렇게 말을 하셔요. 그런가 하면 이제 더 말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가래가 소멸된 그거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 삶이 그냥 행복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구체적으로 이 가래를 어떻게 소멸할 것입니까? 어떻게 가래를 제거해서 행복한 삶을 실현할 것입니까? 이 부분이 나타나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멸 이러면은 요렇게 정의는 하고 이제 두 번째로 고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납니까? 라고 다시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은 요거 가래를 소멸합시다. 이 소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래의 소멸 방법 요게 필요해지죠. 요거 가래의 소멸 방법을 달리 말하면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제거되는 괴로움이 소멸하는 방법입니다. 괴로움이 소멸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은 요 가래의 소멸 방법을 중도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중도가 곧 팔정도다. 8가지 다른 길이다. 이렇게 뭐 초전법륜경 부처님 칠초로법을 설하신 거기에서부터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저기 부처님은 시작을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 두 가지의 조건 관계를 알아보니까 조건 관계가 보완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고, 집, 멸, 도라고 하는 고, 집, 멸, 도 이렇게 말하면 이거를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이래서 사성제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사성제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지난주 수업의 시작 부분으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하고 나면 이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볼 거고요. 일단은 지난주 수업 이렇게 접근을 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고집멸도라고 하는 4가지 중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보았죠. 괴로움이라는 거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지요. 고멸 이것은 가래를 소멸시킴으로써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죠. 그런가 하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어가지고 잘못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으로서 삶의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팔정도가 일단 제시가 되었죠. 뭐 이러한 그 사성제의 구성을 바라보면
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결국은 가래라고 하는 존엄, 괴로움을 만드는 저 가래를 소멸하는 곳으로의 팔정도를 배워서 바르게 알아서 실천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요렇게 하나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 팔정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그 상태에서 그 재밌는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를 알아봤죠.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통에다가 모래를 가득 채워가지고 압착을 하면서 기름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요거 현명한 방법이 아니죠. 그러나 통에다가 참깨를 채우고 압착을 하면서 기름아 나와라 이렇게 말하면 요건 현명한 방법이죠. 뭐 이렇게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로서 참으로 이치에 맞는 길이다. 요거 보았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지난주 나중에 그 질문하셨죠?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 범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요. 뭐 그랬을 때 결국 나름대로는 그냥 즐기는 이런 삶보다는 무언가 도를 닦고자 삶을 향상하고자 이래하기는 하지만 팔정도라고 하는 바로 요거 가래를 소멸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팔정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길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도를 닦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애는 쓰잖아요. 통에다가 모래를 넣고라도 압착하는 이런 애는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기름을 뽑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고 애를 쓰니까 노력은 노력인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노력. 그래서 요게 지난주 우리가 부미작용 이래 보았죠. 결국은 팔정도 아닌 방법으로 노력하는 요거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범행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었고 오직 팔정도라는 것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돌려주는 이치에 맞는 통에다가 참깨를 가득 채우고는 눌러가면서 기름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당연히 기름은 나오는 거지요. 노력한 만큼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으로 부처님은 팔정도를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팔정도를 배우고 알고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거 하나죠. 내가 애쓴 만큼의 성과가 거둬지니까. 부처님은 사실은 사성제 이 진리를 설하면서도 텀텀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 사성제를 설하느냐? 유익하기 때문이다. 사성제에 의해서 삶을 향상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유익하지 못한 길이다. 이 부분을 부처님은 강조를 하시죠. 이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은 상당히 현실적인 분인 것 같아요. 유익한 일을 해라. 유익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경전에서 실제로 요 유익하다라는 표현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타나요. 예, 유익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거두는 이것이 불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난주에는 이제 여기에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이 팔정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보았죠.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자, 팔정도 첫째로 정견이 있었죠. 바른 견해. 요 정견이 무엇이었나요? 정견은 사실 경전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팔정도의 정견이라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그리고 사성제라는 진리를 아는 것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정견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냐라고 찾아보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 모르는 거 이러면 사람들은 무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른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모르는 거 이게 아니라 고진멸도라는 진리를 모르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어로의 번역 과정을 감안할 때 노자께서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을 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가 중국어로 번역될 때도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는 그냥 무지가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했다. 요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12연기의 최초 지분을 무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왜? 진리를 모르는 상태가 12연기의 최초 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 이렇게 알려졌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정사유라는 게 있었죠. 정사유는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이런 이제 빨리 원어를 알려드리면서 표현하자면 욕심내지 않는 사유, 생각을 말하는 거죠.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성낸다라는 것은 분노와 폭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죠. 그래서 바른 사유는 욕심내지 않는 사유, 분노하지 않는 사유, 폭력을 쓰려는 의도가 없는 사유, 이렇게 세 가지로 경전이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하자 그랬죠. 까마라고 하는 말이 나타났었거든요. 요 까마, 중국 사람들은 요 욕심, 요 욕자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욕자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라고 하면 중생세간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같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의 욕계, 요 까마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번역을 하면서 감각적 욕망 이렇게 번역하지만 우리가 요거는 좀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부분을 구분하자 그랬나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현 미처 법 이래서 육근, 육경 이렇게도 말하고 육내이처, 육외이처라고도 말하는 요 부분에서 의와 법의 부분을 제외하고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몸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몸 밖의 물질 세상, 물질적인 대상을 감각하는 가운데 좋은 거는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것을 까마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욕계라고 하는 세상, 이건 어쨌거나 이 몸을 중심으로 몸 밖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거는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정신작용, 마음작용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걸 욕계라고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욕까마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불교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 군데 나타났죠.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을 설할 때, 초정법년, 그때도 내가 이 까마에 몰두하는 하나의 극단과 고행에 몰두하는 하나의 극단, 두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 즉 팔정도를 깨달았다.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데서도 깨달음의 출발을 까마로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군데에서 부처님은 요 까마라고 하는 것, 요 까마가 얼마나 무익하고 불결하고 해로운 것인지 요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요 까마, 몸 밖의 것 중에 좋은 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요런 마음작용에서 벗어나는 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이로움이 있는지 이 부분을 참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까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자라고 하면서 요거의 반대말을 소개해드렸죠. 실제로 정사유에서는 까마라고 하는 이 안 좋은 생각, 요거는 정사유가 아니죠. 요거는 이제 삿된 사유인 거라. 그러면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요런 집착으로부터 떠난 요것이 생각 중에는 바른 생각이겠죠. 그래서 정사유에 나타나는 요 까마의 반대말, 요게 네캄마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요거를 한자로는 출리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보통 말을 하면 출가하는 거, 머리 깎고 나가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 욕계 몸으로 감각하는 물질적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좋은 건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데서부터 내 마음이 떠나는 것이다. 요거 달리 말하면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의 세상으로 욕계 중생을 모면하고 색계 중생이라는 행복한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요런 의미. 그래서 네캄마 설명드렸는데 하여간 까마라는 말을 이해하자라는 것의 중요성을 이건 뭐 제가 수없이 반복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까마로부터 벗어남을 출리 네캄마라고 한다라는 요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강조해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요거 정견과 정사유는 합해가지고 이게 의업이 되는 거죠. 신고의 삼업 중에.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정어가 되죠. 정어는 불망어, 불량설, 불악고, 불기여.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간질하지 않는 거, 상스러운 말 하지 않는 거, 잡담하지 않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나죠. 아마 오늘 뒤에 시간에서는 요 업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지금 요렇게 설명하는 신구의 삼업을 10업으로 10가지로 이렇게 확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한 망어, 양설, 악구, 기여라고 하는 안 좋은 말, 괴로움을 결과맺는 언어적 행위를 벗어나자. 요거 정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정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그렇죠. 요건 구업이고 요거 신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하는 행위를 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 투도, 주지하는 거, 갖는 거, 사음, 바람 피지 않는 거, 사회적인 어떤 사회 윤리적 기준에서의 성적 행위에 잘못함이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말하고 여기에다가 요거의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정명, 바른 생활 이렇게 말했죠. 요거 바른 생계로 해석하지 말자 그랬죠. 빨리 원어까지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서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해결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요거는 바른 생계라고 제한적으로 볼 게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라면 요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 하루 이러면은 24시간 동안 행위의 집합 이런 식으로 생활이라는 개념을 이제 통해서 설명을 했죠.
여기까지를 지난주에 설명드리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에 이어지는 정진, 정염, 정업, 정정 세 가지는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요 전체에 대한 이좀 총괄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갔죠. 그러니까 요 5가지가 크게 보면 업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요 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못된 업을 짓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잘 제어해가지고 올바른 행위, 행복을 만드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어할 것이냐라는 제어 측면에서 이어지는 정진과 정염이 나타나는 것. 이 부분을 그냥 지난주 끝에 가서 간략히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어가지고 그 정진과 정염이라고 하는 2가지를 우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8정도 요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8정도는 뭐냐 하면 그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돌려주는 요런 이치에 맞는 청정 범행이다. 이렇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를 거두어낼 수 있는 8정도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래서 8가지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에 이어서 이제 6번째로 정진이 나타나요. 정진, 노력이란 말입니다. 바른 노력이거든요. 자, 요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좀 쉽게 보려고 그래요. 어차피 이 8정도라는 자체가 성과를 보장하는, 성과를 거두는 길이잖아요. 청정 범행. 그러면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바른 노력 이럴 때는 무언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지요.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 착한 것, 유익한 것, 요거는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표현하자면 힘을 줘가지고 압착을 했더니 참깨가 들어있어가지고 기름이 나왔어. 요러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런 좋은 상태의 노력은 계속 유지해주고 있게 하고. 그런데 애써 힘을 줬는데도 기름이 안 나와. 아이고 보니까 모래를 채워놓고 누르고 있네. 그러면 요런 거는 중단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좋은 것은 있게 하자라는 노력을 말하고, 반대로 나쁜 거, 안 좋은 거, 요거는 없게 하자라는 노력을 일단 바른 노력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건 애써 노력했는데 나쁜 결과만 계속 생기면 안 되겠죠. 요렇게 놓고 보면 요걸 이제 다시 좀 나누어서 이해해 보죠. 좋은 거, 유익한 것은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아직까지 이 좋은 거, 유익한 것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을 때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 하면 생겨나게 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좋은 것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역으로 지금 상황이 이 좋은 거,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 있다라는 이 상태에서 좋은 것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하면 되는 거죠. 지속. 이렇게 보면은 타당할 거예요. 역으로 악한 거, 나쁜 거, 무익한 거, 요것은 없게 해야 되거든요. 요거 똑같아요. 이 악한 것이, 그러니까 무익한 것이 없으면 현재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을 때는 생겨나지 않게 하면 되겠죠. 그죠? 계속 없게. 그러니까 생겨나지 않게. 이건 이제 유지보다는
뭐 그냥 생겨나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그리고 악한 거, 무익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뭐 간단하죠. 없어지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거가 하여간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노력 빼놓고 애쓴 만큼의 성과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자, 우리 이제 지난주 드린 교재 8페이지인가요? 10페이지 마지막으로 하고. 예. 그렇죠. 7페이지 제일 밑에서 비코들이여 무엇이 바른 노력인가 그랬죠. 그리고 나면 8페이지로 와서 비코들이여, 여기 비코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그랬어요. 맞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이미 일어난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선법들을 지속시키고 알아차려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더욱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의지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비코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노력이라고 말한다 이랬거든요. 뭐 제가 잘 설명드린 거죠. 예, 부처님 경에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정진이라는 것은 뭐 알아보았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비코들이여 무엇이 바른 알아차림인가 라고 나타나요. 이제 그 알아차림, 요게 원어가 사띠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띠. 요거 한문으로는 생강염자를 써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원전을 통해서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좀 더 보게 하는 건데, 비교적 이 단어, 한문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적절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빨리어를 통해서 공부하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사띠라고 하는 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요거 생강염이다. 생강염자 지금 더하기 마음이다. 마음을 지금 상태의 마음을 요렇게 표현하는, 뭐 어찌 보면 적절해요. 예, 아주 번역으로 쓰는 거 같아요. 예,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뭐 굳이 이제 좀 흠을 잡자면, 우리가 이제 뒤에 계속 공부할 거고, 뭐 오늘도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거지만, 지난주 우리가 마음 이렇게 하면, 마음은 심이라는 마음도 있고 의라는 마음도 있고 식이라는 마음도 있다. 요거 마치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를 결합하면 H2O가 되고 온도에 따라서 얼음도 물도 수증기도 되듯이, 요거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히 봤죠. 우리 마음이라는 거 하여간 요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달리 불리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 조건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고 식이라고도 불린다라고 하는 마음 공부의 출발선을 지난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죠. 뭐 하여간 요 얘기가 뭐 마음 공부의 핵심이니까 계속 공부할 거예요. 요렇게 심의 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마음을 놓고 볼 때는 정확하게는 요 사띠는
심에 해당하는 심에 해당하는 어떤 용어가 아니고 의와 연결되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뭐 이 상세한 이야기까지를 보지 않는다 하면 삿띠를 그 마음 염자로 해서 지금의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탁월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삿띠 염을 한국에서는 이제 몇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경전을 번역하신 초기불전연구원을 중심으로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아니지. 마음챙김. 그 서양 애들도 쓰는 게 마음챙김을 많이 써. 근데 그건 내가 좀 몰라요. 어차피 번역의 문제니까. 마음챙김이라고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을 중심으로 번역하고 있고, 또한 한국 빨리 성전협회에서도 샤보니카야가 전체가 번역이 되어 있죠.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새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저희 교단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뭐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을 하고, 뭐 경북대학교의 임승택 교수님 같은 분도 뭐 무해해도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마음지킴 뭐 이렇게 번역도 하시고 다양하게 삿띠를 번역하고 있어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번역이 그러니까 삿띠를 직접 말하는 데는 가장 타당한 번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요 얘기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 삿띠를 공부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지금 삿띠 자체에서 더 나가서 삼마삿띠 8정도의 정염을 봐야 되는 거죠. 예, 삼마삿띠가 요거 이제 삼마가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염 8정도의 정정진에 이어지는 7번째 정염. 예, 요 정염을 보기 위해서는 좀 선행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교재 중에 오늘 2장 나눠드렸죠. 그 중에 그 앞뒤로 경전 적어드린 게 있습니다. 그림 아니고 그냥 경전 적은 게 있거든요. 스님, 그 그림 말고 이렇게 예, 경전을 적어드리고 있어요. 온나바 바라문경. 근데 그 반대쪽 뒤에. 예, 그 뒷면에 보시면 관찰경. 관찰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삿띠를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적절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요게 수행을 이해하고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근본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 관찰이 자선행이 돼야 그 그러겠죠. 사두선이 지적어져 되는 거고 알아차림이 되는 거고. 예. 자, 관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아를 관찰하는 자들은 모두 오치온을 관찰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다. 오치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을 때 오치온 그러죠. 그리고 요 오치온이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참 중요한 용어죠. 왜냐하면 요 오치온이 나거든요. 나. 그죠? 자기존재라고 말하고 중생이 되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를 윤회하는
윤회하는 그놈이 누구냐? 오치원이라고 불리는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기존재 보통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런 오치원이고요. 어떤 것이 5가지인가? 비구들이야. 여기 배우지 못한 본부는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여 색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색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색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색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그는 수를, 상을, 행을, 식을,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 오온 모두를 이 얘기죠. 자아라고 관찰하고, 식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식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이런 관찰과 나는 있다라는 자아의식이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이 오치원인 나를 가지고 이 안에서 늘 내가 나야, 이게 나지 뭐,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않네 뭐 이러면서 늘 나라고 하는 어떤 자아의식,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뭐 요런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비구들이요, 나는 있다라는 자아의식이 그치지 않으면 눈의 감각기능, 귀의 감각기능, 코의 감각기능, 혀의 감각기능, 몸의 감각기능이라는 5가지 감각기능이 출현한다. 요거 좀 전에 우리가 적어봤지만 안이비설신 요 얘기죠. 예, 안이비설신이라는 5가지 감각기능이 언제 있느냐 하면 오치온인 내가 나야 라고 하는 이런 자아의식 하에 있을 때, 자아의식이 끊어지지 않을 때, 가라앉지 않을 때, 하여간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좋아하고 슬퍼하고 이런 삶 가운데 안이비설신 5가지 감각기능이 출현한다. 이렇게 이제 이건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깨달음에 의해서 그 지혜의 눈을 가진 부처님이 돌아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쭉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의 마지막에 가서는 비구들이요, 비록 5가지 감각 기능들이 바로 거기에 남아있지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이들에 대한 무명을 제거하고 명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말씀드렸지만 오치온,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면 요 집착한 상태를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나라는 것이 무언가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본질로서의 나, 요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 우리가 뒤에 좀 더 보겠지만 부처님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조건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조차도 무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무아인 줄 빠르게 모아가지고 욕계,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세간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될 때 윤회에서 벗어났다, 아라한을 성취했다, 요거 다른 말로 자기 존재를 소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본질적인 것으로의 나라는 것은 불교 안에 없는 거니까, 다만 오온에 대해서 집착했다라고 하는 요 조건 때문에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 방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이 불교 공부 좀 잘못하면은 이 어설픈 도인 흉내 내는 사람이 많아져요. 요런 부분 몰라서 그래요. 부처님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무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어쨌거나 오치 온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괴롭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탈해서 나라는 이 자기 존재를 소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최종적인 이야기고,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오치원인 나의 삶이 얼마나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요거와 이건 불교 안에서 요거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하고 앉아가지고 도의를 내내는 거예요. 원래 말할 게 없어? 이래가면서 부처님 생각하고 달라요. 예, 부처님은 어째구나 당장 지금 내가 살아가면 되고.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 제 생각에는 내가 행위한다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부처님이 아예 직접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행위합니까? 제가 행위하죠. 그런데 왜 당신이 없습니까? 이래가면서 오치온인 내가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나의 삶의 주인공이다. 요 부분을 아주 강조해요. 요거 우리 저기 놓치지 마시자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오치온인 내가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늘 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죠. 요거 잠들기 전까지는 거의 끊어지지 않고 내가 살아가죠. 그러면 이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에 의해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감각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요 근자가 들어가줘야 되죠. 이렇게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기고 여기에 만호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요 만호가 의예요. 만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경전이 요것이 생기면 의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의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때 요거는 감각 기능인 육근 중의 5개고, 요 의가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우리가 저 육내입처 이렇게 얘기하죠. 육내입처의 하나예요. 요거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은 이어서 말하기를 5가지가 출현하면 만호가 있고 만호의 대상인 법이 있다. 담마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무명의 요소까지는 우리가 좀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부처님이 우리 삶의 출발 지점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누가 삽니까? 오치온인 내가 삽니다. 이거죠. 근데 이 내가 콜콜 잠들어가지고 이런 상태 아니고 일생의 삶을 산다. 그럴 때는 늘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 가운데 살아간다. 이러한 자아의식이 유지되는 자아의식 하에 있을 때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한다. 근데 요거 출현한다 그래서 요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차피 내가 내 몸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말이 없을 때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요 얘기는 아니죠. 표현하자면 잠들어 있을 때는 눈에 보는 기능을 안 하죠. 귀가 듣는 기능을 안 하죠. 그런데 나야라고 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기능들이 발현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면 만호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삶의 시작 부분을 관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본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을 가면 웃나봐 바라본 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아나타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웃나봐 바라보니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웃나봐 바라보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곧담아 존재하시오. 요거는 우리가 잘 못 보는 표현이겠지만, 니까야에 보면은, 이교도들은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의 교주가 되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거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외도들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의 해도 마찬가지 부처님한테도, 곧담아 존재하시오. 이렇게 부르지, 부처님! 이러면서 말하지 않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할 거예요. 불교 신자가 아니니까. 곧담아 존재하시오. 5가지 감각 기능은 요거죠. 안근부터 신근까지.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5입니까? 눈의 감각 기능 내지 몸의 감각 기능입니다. 곧담아 존재하시오. 이처럼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이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합니까? 바라보니요,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쭉 또 동일한 내용 반복되고요.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여기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5가지의 감각 기능이 출현하고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그냥 오치원이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요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포함하냐 하면 눈 이러면은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요런 대상 없이는 눈이라는 것은 의미를 갖지 못하죠. 달리 말하면 이게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 활동성이라는 삶의 측면에서 보면 만호가 있고 법이 있다라고 하듯이 이제 눈의 감각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대상이 있다라는 거고, 이익은 귀의 감각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소리라고 하는 감각 기능, 대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대상이 활동의 대상으로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눈이라고 하는 거는요, 눈의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형색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대상밖에는 감각을 못하죠. 혹시 여러분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각각이 자기대로의 한 가지 대상밖에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경전은 표현하고 있죠.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해도 타당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운나바 바라보니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이렇게 각각으로 밖에는 경험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총체적으로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대상과 영역 하면서 만원. 예예. 아니 예예. 그건데 뭔가 제가 지금 하여간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에서를 보면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이렇게 된 거죠. 요 얘기예요. 이 5가지는 각각이 자기대로의 한 가지 영역밖에는 경험할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모두 이 총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무엇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까? 라고 묻는 거고 부처님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요 마음이 요 5가지의 의지처가 된다. 요 5가지가 만호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꾸로 말하면 만호가 이 5가지를 지원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요 측면에서는 의지합니다 라고 하고 거꾸로는 만호가 5가지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여러분들께서 함께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무언가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 라고 무슨 소리지? 왜 이런 소리가 있을까? 라고 나의 마음이 눈으로 가지 않고 귀로 가버리면 분명히 눈을 감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빛으로는 눈에 와서 그 상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야기예요. 이 5가지 감각 기능이 각각의 대상을 경험은 하는데 이때 만호의 의지를 한다. 역으로 말하면 만호라는 요 마음이 지원을 한다. 그래서 만호가 눈을 지원하면 눈의 대상인 색을 본다. 감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만호가 눈을 지원하지 않고 귀를 지원한다. 이 상태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상으로 망막에 맺힌다 해도 나의 마음, 내 마음이 눈을 지원하지 않고 귀를 지원하고 있으면 보지 못한다. 이런 현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타당하죠? 이건 꼭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런 거죠. 5가지 감각 기능과 의,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 요 둘의 관계를 부처님 요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몸의 감각 기능들은 마음에 의지한다. 마음이 어디를 지원해서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목된 대상을 감각해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은 하시죠. 중요한 그 용어가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요거 만호가 자 이렇게 예를 들까요?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대상인 색을 주목하죠. 그러면 요거 감각해서 받아들이죠. 보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현상을 자의라는 말을 써요. 타당하죠? 이 의라고 하는 마음이 활동했어. 그 얘기죠. 어떻게 활동했나요? 의가, 즉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안근, 눈의 감각 기능과 더불어 대상인 물질을 감각했어. 주목했더니 감각되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작용을 작의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자고요. 요 작의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요 작의라는 말이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마음의 잡돌이하다라고 번역을 하시고, 한국과학리성전협회에서는 정신작용을 일으키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마음의 잡돌이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정신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은 이제 지금 설명드렸듯이 바로 요거 요 마음이 감각 기능을 지원해가지고 대상을 주목하는 것, 그러면 주목된 대상이 감각되어 들어오는 것, 그거를 작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여기까지를 이해하고 이제 병을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만호는 삿띠를 의지한다 이랬어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삿띠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인 삿띠를 그냥 삿띠가 어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삿띠가 뭐 하는 건데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5가지 감각 기능이 만호에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만호가 감각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제 경에서는 만호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했더니 삿띠, 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역으로 보면 삿띠가 만호를 대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삿띠 기본적으로 이 뭐죠? 라고 하면 알아차린, 이렇게 보였죠. 알아차린다. 알아차린다는 게 뭐예요? 요래고 있네? 요거네? 요렇게 하고 있구나? 지금 상황이 요렇네? 요런 걸 아는 거잖아요. 놓치지 않고 아는 거. 그걸 알아차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 말 그대로 보면 삿띠는 만호의 입장에서는 의지하는 거지만 삿띠는 만호를, 그러니까 만호에 대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알아차리는 거라. 만호가 지금 뭐하지? 요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설명되죠? 요거 우리가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삿띠는 만호를 알아차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요 만호가 지난주 우리 이제 그 마음 이야기에서 잠깐 보았지만, 요렇게 보면 안입이 설신의 해가지고 요 만호가 감각 기능인 몸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요 만호가 한 군데도 더 나타나요. 어디냐 하면 이제 뒤에 아까 써봤지만은 업이라는 거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업이 몸과 말과 만호로, 그러니까 신고의 삼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신고의 삼업이라 하지만 사실은 요게 순서가 있어요. 만호 의업이 먼저 일어나면, 달리 말하면 생각부터 하는 거죠. 생각한 이후에 몸으로 행해야든지 말로 행해야든지 이렇게 되죠. 만호라고 하는 게, 즉 삿띠한테 의지하는 요 만호가 뒤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삿띠가 만호를 알아차리자라고 하는 요거는요, 한쪽 측면에서는 나의 만호가 몸의 어디에 작용하는가, 나의 만호가 지금 눈을 지원해서 대상을 보고 있는가, 귀를 지원해서 소리를 듣고 있는가, 요거 알아차리는 게 만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는 또 못하는 거죠. 왜? 만호는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두 가지로 얘기해야 되는 거라. 한 가지는 여기 만호의 작의, 그죠? 감각 측면에서 작의를 어디에 작의하느냐, 요거 하나가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만호의 행위 측면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행위라는 것은 만호가 지원자,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많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생각만 하고 많은 경우 외에 생각이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를 놓고 보면, 행위라고 하는 데에서는 만호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만호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요거를 알아차리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만호가 이러한 생각의 결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몸을 움직여서 혹시 도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입을 사용해가지고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거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요것도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호가, 사띠가 만호를 지원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아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 자, 아무튼 이제 그럼 요렇게 놓고 보면, 사띠라고 하는 용어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라는 것은 만호가 어디에 작용하고 있느냐, 요거를 알아차리든, 아니면 만호가 혼차거나 아니면 몸과 말을 써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요거를 알아차리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요렇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전을 한번 더 나가죠. 곧다마 전자시여, 그러면 사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요, 사띠는 헥타를 의지한다 이랬어요. 헥타를 의지한다. 사띠는 헥타를 의지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헥타는 사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남이 나한테 주지 않은 것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주지 않아도 내 거 하려고 손이 움직이고 있다. 요거를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만호가 뭐 하는지, 만호가 몸과 말과 더불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 역할의 측면에서는 내 손이 지금 주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나가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요거 표현하자면 도둑질을 할 때도요, 도둑질도요, 요거 사띠하지 못하면은 잘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눈치 볼고 모아가면서 들키지 않고 훔치는 거거든요. 요것도 사띠라. 근데 문제는 이 사띠라고 하는 게 알아차린다는 자기 역할만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띠도 의지하는 바가 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헥타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헥타를 의지한다라는 거,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건 헥타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주지 않은 것을 갖는다, 도둑질을 한다라는 요거를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둑질을 잘 사띠해가지고 들키지 않게 잘 하지만 결국은 저 도둑질은 나의 삶을 감옥으로 인도하거나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인도하거나 이렇게 나쁜 결과를 맺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띠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기능의 측면에서는 도둑질을 알아차리고 도둑질을 잘하는 것도 사띠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행위를 방치해서 그 행위를 제어해내지 않고 알아차리기만 해서 그 행위를 잘해내는 요거는 삿띠기는 삿띠지만 요거 부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삿띠의 의미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거를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탈에 의지한다. 즉 해탈이라고 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요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삿띠, 요걸 말하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하는 그것의 역할에 의해서 이제 삿띠가 알아차리는 요 일이 한 차원 달라지는 거예요. 즉 도둑질을 한다.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알아차린 상태에서 들키지 않게 도둑질을 잘하자.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해탈을 의지하는 삿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결과맺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방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삿띠라고 하는 요 말이 좀 더 의미가 확장되면서 아까 우리 정점진이라는 걸 먼저 봤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요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해로운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라고 딱 판단해가지고 근데 요거 주워오면 내가 감옥 가든지 조사 지역 가든지 안 되는 일이야. 요래가지고 얼른 그거를 손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리기는 하되 다양한 알아차림 중에서 요렇게 괴로움을 결과맺는 그런 것은 알아차려서 벗어난 역으로 내가 잘 베풀고 있다라고 알아차려지면 행복을 결과맺는 이러한 일은 역시 정점진의 측면에서 지속하는 그래 그거는 좋은 일이니까 계속해 요렇게 알아차려서 행위를 제어해주는 개념. 그래서 이 알아차림에 의해서 나의 행위가 어디를 지향하느냐 해탈을 지향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해탈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제한된 삿띠. 이 삿띠가 어떠한 삿띠입니까? 해탈을 지향해서 옳지 않은 것은 제어해서 버리고 옳은 것은 잘 제어해서 유지하는 그러한 삿띠야말로 참으로 삿띠를 배워야 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삿띠를 제한적으로 그 지향점을 설명해 주는 게 삿띠는 해탈을 의지합니다. 라는 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나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건 8정도의 정의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삿띠라고 하는 요 말 중에 바른 삿띠. 삿띠인데 바르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이 삿띠가 만호를 지원하는 어떤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알아차리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알아차림 가운데 해탈에 의지한다, 해탈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삿띠, 요거를 바른 삿띠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정념, 바른 삿띠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요렇게 찾기로 하자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운나바 바라문경은요. 곧담아 존재하시오. 그러면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요.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이랬어요. 이제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여러분 열반이 뭐지요? 죽는 것. 예? 죽는 것. 죽는 것. 죽는 거. 근데 정확하게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열반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께서 성불, 도를 깨우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요, 모든 중생들은 오직 욕계가 됐든 색계가 됐든 무색계가 됐든 오치원으로 존재하면서 이 삼계에서 윤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해탈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깨달음을 성취한 거예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나 이제 내 마음이 탐진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 해탈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치온이라고 하는 요 자기 존재, 오치온을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고러한 삶에서 벗어났어. 이제 오온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어. 괴로움 제로. 요렇게 말하는 중생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상태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그 순간 만들어진 거잖아요. 열반이 그거거든요. 물론 이제 열반을 우리가 보통 큰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이렇게 쓰죠. 그거는 이제 후대에 2차적으로 부처님도 이제 부처가 된 그 순간에 이미 열반을 실현해서 열반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부처님도 몸으로 살아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으로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이 몸에서부터까지 벗어나신 그때를 또 파리니빠나해서 반열반 여러 개도 표현을 하는데 뒤에 오면서 이제 이렇게 스님들 돌아가시는 것을 열반이라고 현실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열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생겨난 욕계제계 무쇠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을 벗어난 윤회에서 벗어난 그러한 상태가 열반 니빠나라고 해요. 니빠나.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이제 니르바나라고 하는 거죠. 팔리어에서는 니빠나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이제 열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여기서 사띠는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요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일단 많은 수행자들이 해탈로 나아가고자 그래서 해탈을 지향하는 해탈에 의지하는 사띠, 바른 사띠 열심히들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부처님 이전에는 아무도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딱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열반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열반을 실현해주기 이전까지는 열반이 실현되지 않다 보니까 열반으로 가는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했기 때문에 이 해탈이라는 것이 저러한 열반으로 내가 간다 라고 그 열반으로 가는 것으로의 해탈이 가능해졌다. 요런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 하에 있을 때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고 요 기능은 만호에 의지한다. 즉 만호의 지원을 받아서 감각작용을 한다. 그런데 요 만호라고 하는 것은 사띠에 의지한다. 즉 사띠가 만호를 뭐 하고 있냐? 지금 나의 만호가 올바르게 대상을 자극하고 있느냐? 아니면 몸과 더불어 올바르게 행위하고 있느냐라고 알아차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해탈이라고 하는 고멸로 나아가는 이러한 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의 만호가 몸과 더불어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돼. 중단하고 베푸는 일을 하고 있다 하면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베풀어. 라고 나의 삶을 해탈로 향하는 행복으로 향할 수 있도록 길 안내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해탈은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된 열반이
있기 때문에 그 열반에 의지해서 해탈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 보기로 하고요. 이제 경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운나바 바라문이 다시 물어요. 곧다와 존자시여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구나. 바라문이여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열반으로 기결되고 열반으로 완성되고 열반으로 완결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이하생략인데요. 요거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요거를 의지하고 요거는 요거를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흐름으로 보면 열반도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또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청정범행,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 청정범행은 하여간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이익되는 거, 유익한 요거잖아요. 청정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완결되는 것이다. 열반이 종점이다. 열반이 종착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반 이후라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저도 출가 전에 공부할 때 보면은 이렇게 그 열반을 성취한 이후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어떤 삶,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부처님 생각에 의하면 열반 이후는 없어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해탈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중생 구제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열반을 성취한 이후에 어떠한 핑계거리를 말이 좀 새롭네. 어떠한 이유를 대가지고 열반 이후의 어떤 단계가 설정되지 않아요. 부처님에 의하면 열반은 완결이에요. 열반 대표적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달리 말하면 이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여간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 오치온으로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에서 중생으로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삶, 이 고통받는 삶에서 벗어난다.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은 없다. 더 이상 나야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내가 되어서 내가 괴로워하는 이러한 삶은 없다. 끝났다. 요렇게 말하는 자리가 열반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열반 이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분명하게 열반은 완결이다 라고 알려주신다 하는 거 명확히 하시자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일단은 팔정도에서 정정진에 이어서 정념, 바른 삼매를 말하는데 바른 사띠, 바른 알아차림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냥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하기로 하고요. 그냥 개념적으로 보자면 사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아차림이라는 기능이다. 무엇을 알아차리냐 하면 나의 만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호가 몸과 말과 더불어 그러니까 몸과 더불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요거 알아차리는 게 단순히 요거 알아차리는 게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다. 그런데 알아차리기만 해서는 어쩌면 전혀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잘 알아차려가지고 도둑질 잘 하다 보면 감옥으로 인도되든지 지옥으로 인도되든지 요거잖아. 불교 공부하면서 잘 알아차려가지고 지옥 가는 일을 하자면 불교 공부할 이유가 없죠. 이럴 때 부처님이 단순히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하지 않고 삼마사띠, 바른 사띠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능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떠한 역할을 해야 우리 삶을 고멸로, 그죠? 고와 고멸 중에
고멸로 이끄는 그러한 알아차림에 해줄 것이냐. 운나와 바라문경에 의하면 만우를 제어하고 해탈을 의지하는 요 부분이 되겠죠. 요렇게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을 지향한다, 해탈 열반을 목적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제한적인 범위의 사띠, 요게 바른 사띠구나.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8정도의 바른 사띠가 개념적으로는 요거다 라는 부분을 일단 요 시간에 이해한 거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경전이 말하는, 우리 이제 그 분석경에서 말하는 그 정염의 정의 그 구문을 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